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침에 형제자매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오늘 또 인사 나눌 때 이 광양교회가 사랑이 정말 많고 또 평안하시구나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삶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저희들을 두시고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날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다함으로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전에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항상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교회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위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므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광양교회도 주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 듣고 교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주를 위해서 남은 삶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 온전히 주를 위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험과 또 고난과 병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를 바라보며 다시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소녀 또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유럽의 최초의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립보서는 언제 이제 쓰여졌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한 10여 년이 좀 흘렀습니다. 이때 옥중에서 이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 디도 편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고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이 바울 사도가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 간에 그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겁니다.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한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여서요 순수한 복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을 어디서 기록했냐면 자유로운 공간에서 시간을 편하게 몸도 편하게 모든 것이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 성경을 기록했냐면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옥중에서 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염려했냐면 옥중에 있는 자신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그의 모든 삶이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면 시작하는 그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투기와 다툼으로 전한 자들과는 달리 이 바울은 옥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바울의 세 가지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남은 삶을 바울 사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어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간절한 기대라고 했는데 헬라어의 아포카라도키아라는 그 단어인데요.
목을 떼어서 앞을 내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그 사자성어의 학수고대 의미와 비슷하죠. 여러분들 혹시 목을 떼어가지고 앞을 이렇게 내다본 적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거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목을 빼고 기다릴 텐데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목을 빼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은요, 이제 용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일까요? 아마 제 생각엔 생일날 같습니다. 자기 생일. 근데 생일이 매일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매일 있으면 큰일 나겠죠?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 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날을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까? 나는 언제 시집가나, 나는 언제 장가가나. 결혼하는 날 있잖아요. 또 결혼하는 날을 받아두면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부는요, 집이 좁아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물론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적금 타는 날 있잖아요. 적금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출만 많은데, 그렇죠? 적금 타는 날, 적금이 이제 다 만기가 돼서 타는 날 너무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적금 깨는 날 또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 가운데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찾고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자가 있잖아요. 많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물질을 다 사용했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소망이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옷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댔어요. 그 결과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있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이죠.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해야 될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예수의 소문을 분명히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는 너무나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바로 고쳐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은 낙심이 됐을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야단과 꾸지람을 받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 그 책망,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간절함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간절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항상 어려운 난관이 찾아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도 어려운 난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간절함으로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내 병을 내가 예수님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 마음이 온통 그 바디메오를 사로잡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이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현재의 비참한 삶으로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게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 간절함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바로 삭개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쟁이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난쟁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물질도 있었고 지위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게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나가시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이런 어려운 환경이 처해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지. 돌아섰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면 그래도 모양새가 괜찮은데 그 어른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올라간 어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나무 잘 타시네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 비방하는 말, 조소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난쟁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체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말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난쟁이 삭개오, 그의 간절함은 그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 세 사람, 12의 혈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 또 한 사람 난쟁이 삭개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이로자,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을 멈춰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또 간절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십자가 아래에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까? 좀 멈추고 있어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욱더 앞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이 있는데 세 가지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이 삶은 20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바울 사도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아무 일.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가운데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겠죠?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게 아니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문이 이제 닫히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닫힌 버튼을 막 눌렀을까요? 아니죠. 열린 버튼을 딱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와야 되겠죠. 뛰어오지는 못할지라도 빨리 걸어서 와야 될 건데 천천히 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래도 기다렸죠.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책을 보고 걸어오는데 당연히 잡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쳐다보지 않아요. 이 책에 온통 빠져 있어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 그 눈앞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부모가 보지도 않고 있는데 밖에서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제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너희 부모는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속으로만 했습니다. 도대체 저 책이 무슨 책이길래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 궁금했어요. 빼꼼하면 봐봤거든요. 한 번 보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책. 놀라운 책이었어요. 무슨 책이요? 만화책. 이해가 확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아이에게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만화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만화책을 본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 이렇게 보신 분 계신가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슴에 품고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냐고요? 저기요. 지금 이 교회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요, 뒤로 가요. 이런 나의 자신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한심하고 또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아이처럼 이 성경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만화책도 이렇게 당당하게 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겠다 하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이 성경책을 저도 딱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리고 딱 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들어오면 좋을까요? 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담대함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봤어요.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데서나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잖아요. 책도 봅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을 보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성경을 부끄럽지 않고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학생 그리고 직장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가방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성경책을 놓고 책만 가지고 갑니까? 가방에 성경책을 꼭 담아서 학교에 가서 반드시 읽어야 될 겁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화책 보고 소설책 보고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복음을, 이 성경책을 꺼내서 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땀이 나고 손이 이렇게 떨릴까요? 우리는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나 놔두고 올까요? 아니죠. 꼭 품에 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할 때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주저주저할 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혼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영혼에만 집중해야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영혼에만 집중하면 돼요. 자, 영혼에게 집중한다. 그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이 사물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두 번째, 그 영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에 목숨 걸 마음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한 것을, 이 보물을 전해준다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 바울은요, 항상 이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부끄러워합니다. 이 복음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맛봤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전했냐면 이 24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내 친구들 살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살립시다. 네. 자,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양을 치는데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양을 대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17장 34절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의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단어에 들어있는지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다윗이요, 자기의 양 새끼가 움켜감을 알았습니다. 이 사자와 곰이 움켜간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 한 마리 정도야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바로 35절에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자, 따라가서예요. 따라가서. 이 따라가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머뭇머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갔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 마음이 움직였고 또 몸이 움직인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안 순간, 내가 가장 아끼는 양이 움켜감을 안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은요, 불이 붙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양을 반드시 내가 도로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가 사자하고 곰입니다.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또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 예산이 짜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그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나가서면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하라고 했어요. 그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요,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 준비하라.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기도도 했어요. 준비도 다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술이 떨릴까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 예수님 만나줬잖아요. 항상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목마름, 다시 또 물을 마셨지만 또 시간이 흐르자 또 목말랐어요.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소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여인이 한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와보라. 얼마나 전도하기 간단합니까? 그렇죠? 쉽죠? 와보라. 와보라 할 때 그냥 와보라고 하게 되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두 번째,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외쳤을 때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때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인지 아닌지 이 때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히 가세요. 더웁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로 이게 다 충족이 됩니까? 안 되죠.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랬죠.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히 내 가까이에 계실 거예요.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그 형편을 정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형제 자매 곁에 주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전함으로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도와줘야 되겠잖아요. 그때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말로만요? 말로만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정말 진실함이 어디서 묻어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데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그 진실함이 참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그 구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은장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한때는 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마트에도 가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이제 또 고동까지 불편하시니까 이제 은장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신가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된 거예요.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다가 걸어놨어요. 뭘 걸어놨을까요? 계란도 걸어놓고, 그렇죠? 콩나물도 걸어놓고 걸어놨어요. 그리고 메모를 해놓습니다. 힘내세요, 자매님, 어르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드라이브 스루 있잖아요. 자동차로 가가지고 사랑을 전해주고 돌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광양교회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교제에 떨어졌는데 형제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교제에 붙게 됐습니다. 어떤 자매님이었냐면 직장에 다니는데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요, 약국에 줄을 섰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마스크가 없으면 출근을 못 합니다.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 약국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도 얻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유, 내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출근하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에 뭐가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어요? 보통 마스크가 아니에요. 황금 마스크. 황금으로 된 마스크가 아니라 그 자매님이 그 마스크를 받아들였을 때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대요. 그 자매님에게는 나중에 이제 그 마스크를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그 구역 모임에 나온 거예요. 모임에 나오지 않은 자매님이. 그때 형제자매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그 자매님의 말, 나에게는 이 마스크가, 첫 마스크가 황금 마스크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교제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것,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전달됐을 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 일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꼼지락꼼지락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이제 빈손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될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케 될까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만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우리 마음 또한 편안해집니다. 돕고자 하는데 내가 돕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자매님이 그 남편이 이 보증을 서가지고요, 집에 모든 물건들이 압류딱지가 붙어 버린 겁니다. 이 남편이 구원받기 전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압류딱지가 붙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은 당연히 다 차압당하고요. 뭐 있는 게 있어야죠.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정을 알고 형제자매들이 기도했어요. 기도로 끝났을까요? 행함과 진실함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집을 이제 나가려고요,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내가 안에서 잠그지도 않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열고 밀었는데 안 열려요. 뭔가 버티고 있겠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뭐가 툭 떨어지대요. 봤더니 쌀가마네요. 쌀가마가 딱 놓여 있던 거예요. 밤에 저녁에 들어오니까 네모 상자가 또 있는 거예요. 봤더니 김치통이네요.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통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야, 이 자매님 쌀가마 그리고 김치통 이렇게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하루는 문을 여는데 문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대요. 뭐였을까요? 우리 광양교회 우리 형제자매님 돈 안 좋아하신가 봐요. 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은장이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접어가지고 그 문틈에다가 팍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기도했겠죠. 그 어르신, 자매님, 자매야 힘내. 이 자매님이요,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형제자매의 그 사랑과 진실함, 그걸 통해서 이 자매님이 어머니 회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평범한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을 어머니 회장까지 만들어준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구역의 형제자매들의 그 진실함과 그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걸 가능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삶에는 그 봉사는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사도를 충성되이 여겨준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랬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충성된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충성되이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될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맡겨진 그 일들, 내게 맡겨진 일들 지금 충성되이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을 누가 맡기셨습니까? 광양시장님이요? 대통령님이요? 광양시장도 대통령도 맡긴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을리, 대충 오늘 못하면 뭐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룰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봉사는 서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봉사는 서로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난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봉사는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는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서로 봉사하라.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겁니다. 자, 내가 봉사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 가운데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봉사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보여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질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시비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때 그 일 사랑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분명 하나님 보실 거예요. 일보다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봉사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덮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삶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예요. 순종은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5절 이하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흥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웃집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을 넣어줍니다. 이때 하인들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난데없이 채우라고 하냐. 내가 하인 경력이 몇 년인데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이 하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하인들은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운 겁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어요. 자, 우리는 순종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는 순종의 삶을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다가 있어요. 다. 배를요, 장이 300규비, 광이 50규비, 고가 30규비, 그 대형 선박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가족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큽니다. 절반만 줄여주세요. 그러지 않았죠?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 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당시만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요. 자, 우리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있었어요. 아람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문둥병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격리대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병 고칠 수 있는 이 비밀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엘리사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아람의 제2인자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누가 나왔어요? 종이 나와서요. 요단강물에 7번 잠그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된대요. 이 말만 딱 하고 가버린 겁니다. 노발대발 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온 종들이 만류했어요. 간청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어요. 말씀대로.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예요. 내가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이 삶, 이 옥중에서도 그 삶이었고, 그리고 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삶, 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삶은 자신의 육신의 안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그걸 알아주라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죽어도 좋다, 그 삶이에요. 죽어도 좋다. 이 바울 사도는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이 마음을 가졌고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재능도, 내 몸도, 건강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제 하나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삶, 주인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죽어도 좋다. 자, 죽어도 좋다는데 무엇이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되겠어요.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보면은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맨 없는 것만 있네요.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없는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 온통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아무리 숫자 0이 많으면 뭐합니까? 앞에 숫자 1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 있습니다. 밭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외양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가진 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라.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거 하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입을 거 먹을 거 다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뭐가 부족해? 많이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족해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 이 삶,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귀케 한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바울 사도는요 눈물로 주님을 섬겼어요. 바울 사도는 또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못 하신 거 보니까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눈물이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낮아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처럼 주님처럼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높여야 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를 또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이 길어지셨습니까? 그 자라나 거북 보면은 목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칭찬받을 일 하면은 자기는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어야 하고 막 고개를 쭉 내밀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막 그런 고개를 내미는 이 고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무익한 종이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이에서 오직 전부인,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 21절 22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두 사이에 끼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면 이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의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있잖아요. 이제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고난이 다 이제 끝나고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이제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도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도우며 교제하며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당에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볼 것인지, 지금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선택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너무나 지금 시대가 바쁘잖아요. 자기 일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 항상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때도 역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일,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정말 희생했어요. 우리 또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내 일이 너무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일을 계속한다, 아니면 내 일을 좀 미뤄둔다. 내 일을 잠깐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셨네?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거 기억해 주셔요.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주의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자,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입니다. 자, 주님의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갚아줄 상, 우리가 받을 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한 대로입니다. 누구 일? 주님의 일. 내 일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사이에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 이 두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셔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온통 채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사귐, 화평을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모든 것을 채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이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항상 영의 생각을, 영을 좇아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항상 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삶,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두 사이에서 오직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삶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광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삶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 삶을 삶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열망,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불릴 때 일어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식게 못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광양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런 삶을 지금 살아왔고 더욱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신앙의 경주 끝까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남은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던 그 삶 우리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양교회 형제자매님들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이후의 모든 시간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